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4장 1절에서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Book of John chapter 21 verses 1 through 14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얻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거기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없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시간이 흐르고 또 장소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본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내려가셨고 거기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성전 예루살렘 성곽 그러니까 성곽의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그 가까운 동산의 장지에서 장사가 되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때 마리아가 목격을 하고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동굴 안에 무덤 안에 들어가서 상황을 했고 베드로가 믿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으나 요한은 자신이 그것을 보고 나서 믿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뒤에 또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때 도마에 대한 얘기가 위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오늘 14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다 그랬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11명의 제자가 아니라 몇 명의 제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첫째 베드로,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인데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그래서 그 두 명을 합치면은 토탈 몇 명이 되는데 7. 그러니까 11명의 제자 가운데 7명의 제자가 지금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현장이 이제 무엇이냐? 지역은 1절 말씀해 보시면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어디 말하는 겁니까?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 위쪽에 위치한 북쪽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보통 그렇게 보는데 호수가
이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끼고 쭉 이제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갈릴리 호수라고 그렇게 통칭 신약 성경에서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긴네사렛이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 나옵니다. 왜 디베랴 호수를? 갈릴리 지역에 이 호수를 끼고 있는 한 지역의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디베랴예요. 디베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쭉 있으면 다른 지역이 아닌 디베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특정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말로 두 번 또 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디에 가면 나올까요? 요한복음 6장 1절에 갑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의 사건은 디베랴 호수에서 시작되는 사건인데 그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오병 이후의 기적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바로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디베랴 지역에서.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이 지역이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 특정하는 것은 아마 옛날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죽으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과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오늘 일어나는 사건을 이렇게 연상하고 연관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지역을 특정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갈릴리 호수라도 여기서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특별히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한 지역인 디베랴 호수, 디베랴 지역에 갈릴리 호수가 연해 있는 디베랴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디베랴 지역 이제 앞 해변을 말하는 거죠. 호수에서 이런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 7명의 제자들이 지금 이제 뭘 하고 있으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뭐 하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때 그들이 하던 직업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그 묘사가 오늘 잘 나와요. 뭐 하던 사람들? 고기 잡던 사람들. 그래서 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이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절기가 다 끝났어요. 무주절이 끝나고 이제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갈릴리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갈릴리로 돌아와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난번 본 말씀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이제 큰 사명을 띠고 나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들이 기억하나 안 하나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전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지금 뭐 하러 가냐면 옛날에 자기들이 고기 잡고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 부르시기 전에 그 직업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여기를 두고 이제 뭐 학자들 간에 해석들이 이제 많습니다만 어쨌든지 그냥 사실대로 그냥 우리는 보는 겁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있던 동료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다.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는 낮에 고기를 잡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느냐 그러나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보면 보통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밤새 고기를 잡고 이른 새벽에 돌아오면서 그 프레시한 생선들을 판매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부들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밤새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거의 날이 다 새어갑니다. 4절 말씀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있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이 호숫가와 갈릴리 바다, 우리 바다라고 통칭해도 되는데 인물이 말하면 호숫가죠.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시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거리가 조금 있었어요. 8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실까요? 8절 말씀을 하시면은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50칸을 우리 미국식으로 야도로 따지면은 원래 다리는 큐빗입니다. 큐빗인데
이 50칸을 요즘 야드로 따지면은 한 100야드? 100야드 정도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00야드면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뭐예요? 풋볼구장? 하나 길이? 그 맞나요? 맞아요? 자, 100야드는 여기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라볼 때 제자들이 바라볼 때 어슴푸레할 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알아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기한 것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등장하시는데 계속해서 요한은 뭘 기록하냐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 합니까? 또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묘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지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썼지만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호숫가에서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뭐 좀 잡았느냐? 그랬을 때 여기 얘들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됐는데 마치 이 말을 보면 어른이 그냥 어린 아이들을 부르는 칭하는 그런 얘들아라고 하는 말로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영어로 표현하면 Hey guys 이런 말이에요. Hey guys 이렇게 지내니? 이런 말이에요. 뭐 좀 잘하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실 때 어른이 그냥 아주 어린 애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곤란하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그 원래 쓰여진 헬라어 단어는 파이디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수형으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무슨 파이디온 이래가지고 축하선가요 뭐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그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어린아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복수형이 파이디아였었는데 이 말은 어린아이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 이런 단어들을 썼을 때 서로 간의 어떤 그 친숙함을 나타내는 호칭으로도 이렇게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파이디아라고 하는 말로 불렀을 때 이 말은 그들을 낮춰보고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친숙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드바이스하는 내용이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르시되 그물을 배 어디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매일이 잡을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들이 확실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잡는다. 이걸 두고 이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목수로 젊은 날을 보내셨는데 그러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생을 고기를 잡고 갈릴리 호수에 익숙하게 살아왔던 어부들보다 물고기를 잡는 지식이 탁월하시냐 이걸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 예수님, 목수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요한이 여기서 묘사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요한이 이런 내용을 여기서 기록하는 것은 이유와 목적이죠. 뭐 때문에 그러냐? 요한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중요한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전문가인 어부들이 밤새 노력을 했으나 찾지 못한 고기를 예수님의 단 한마디 말씀에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는데 그 마리수가 나왔어요. 다른 보험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153마리다. 그것도 큰 물고기가 153마리다. 여기서 이 숫자를 카운팅해서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전문가인 어부인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갔을 때 그들이 무조건 일단은 순종하고 봅니다. 그들의 노력이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 요한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적인 목수로서의 삶을 살았으나 그분은 여전히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화면이 잘 안 나온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함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육지로 나온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9절 이하에 가면 이제 보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넣었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식사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생선을 구하셨고 떡을 가져오셨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식사에 초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거구를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 생선도 좀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11절 말씀에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다. 153마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그런 모습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또 한편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그랬습니다. 주님이시라.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고 났을 때 아마 요한은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이런 문제의 전문가처럼 어드바이스 하시는 분이 없다고 요한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호숫가에 멀리서 계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보고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모습은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조금 좀 희극적 요소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문자적으로 벗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문자적으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유대인들의 풍습상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이런 고기를 잡는 일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들의 풍습상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밤새 고기를 잡고 쭉 노동을 해야 되는 그물을 던졌다가 그물을 다시 이제 걷어 올려야 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일상에서 입는 그런 옷들을 다 이렇게 갖추어 입고 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놓고 있었을 것이다. 뭐 윗 옷은 벗었을지라도 아래는 옷을 아주 최소한 간편한 복장으로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볼 때 해변에서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대면하는 것조차도 베드로에게는 뭐예요? 자기가 제자로서 아마 이건 마땅치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얼른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근데 그 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7절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랬는데 그 이후로 베드로가 막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쫓아갔는지 어쨌든 모르는데 11절로 가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가 바다에 뛰어내려서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고 그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11절 말씀에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런 모습이 오늘 7절 말씀에 조금 희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치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우스운 모습은 아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베드로의 어떤 그 마음 자세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므로. 그러니까 멀리서 계신 분이 예수님을 사실 알지 못하고 고개를 많이 잡고 다 끌어내고 나와서 조반의 자리에 초청돼서 초대받아서 식사할 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의식으로 보면 뭐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라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떡과 같이 하시니라. 다른 곳에서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손을 들어 축사하시니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대략 살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한번 살펴보기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성경상에 나타난 것만 이렇게 잘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보실 때 굉장히 독특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현장에서 그들의 모습은 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공포에 드는 모습이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늘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기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만나 대화를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부활하신 뒤에 이렇게 기록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하고 발견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전혀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고 주님을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발견하려고 막 온갖 몸부림을 치지 않았으나 누가? 주님이 스스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주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쭉 살펴볼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부활하신 뒤에 어떤 사건들을 정리해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신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종교다. 뭐라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종교. 내가 어떤 가진 노력을 통해서 어떤 무엇을 통해서 어떤 매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물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주를 이루는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범죄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어디인가는 모처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너희가 어디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을 기록한 내용들이 있죠. 그렇죠? 그것에 보시면 양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목자의 목동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이 연이어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 내용의 초점은 집 나간 탕자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에 그것은 탕자가 주인공이고 아버지는 뭐예요? 조연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그 사건 속의 주연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표현하는 하나님이시고 조연은 누구냐? 조연인 탕자. 조연이 탕자의 형입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주도권을 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현장에 찾아가시고 이제 그들이 다시 삶의 현장에 돌아왔을 때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들이 그토록 노력했으나 아무것도 손에 잡지 못한 그 현장에까지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어떤 발상들을 통해서 신을 만나고 소위 뭔가를 찾아가고 뭔가를 어떤 단계에 올라서 획득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가 공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어떤 결과물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논리들을 여기에 대입시키고 적용하면 이해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 성경에서 이와 같이 저들의 삶의 주도권을 지시고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직면한 삶의 문제의 해결책을 지시하시는 예수님으로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찾아오시는 예수님. 참 신기합니다. 이 찾아오시는 예수님. 근데 이런 모습은 요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이 몇 번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이 이제 지상생활을 마치고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대신 이어가실 분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그러셨습니까?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공생기간 동안 모든 것을 리더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던 그런 모습처럼 이제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입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보내심을 받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이 도구로 사용되지만 그들의 가는 행로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로 등장하십니까? 성령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말로 그렇게 그 책의 이름을 지어 부르고 있지만 학자들 중에 많은 분들은 사도의 행전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행전? 성령의 행전이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일에 열매를 거두시게 하시는 그 일들을 기록한 책이 뭐냐? 그게 사도행전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은 그 사도행전에 갈 때 그것 주연으로 비춰지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에 사도들이 조연으로 등장한 것을 기록하는 것을 쉽게 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나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문제들을 만나서 고통하고 어려워하고 지금 우리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할 때 이런 우리를 누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뭐냐? 주님이 찾아오셨으나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숫가 가에 멀리 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역시 우리도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볼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나 그것은 모르고 그냥 이겨도하고 그냥 무시하고 민감하지 못할 때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특별히 식사를
함께 하시거나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 디베랴 호숫가에서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 그때는 5,000명을 먹이셨지만 지금은 몇 명을 먹이신다고요? 예수님께서 7일 식사를 준비하셔서 7명의 제자들을 먹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뭐 대단합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유대인들의 그 삶의 어떤 그 문화를 따르는 백그라운드 커멘터리를 봤더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보통 2끼를 먹었대요. 2끼를. 이 예수님께서 지금 고기를 잡고 나와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데 이것이 아침이면서 사실은 이런 점심에 해당하는 식사예요. 아침이면서 이런 점심. 저녁은 몇 시에 먹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문화적 풍습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이 아침 식사를 하고 그들의 일상을 이제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데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상의 중요한 한 순서인 뭐를 대접하는? 식사를 대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고기를 잡고 허기진 그들의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그들의 어떤 그 피지컬 니즈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봐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이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육체적 혹은 정신적, 영적 그런 필요들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셨고 그 충족을 시키셨다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이렇고 아주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내가 돌아볼 때 내 기도의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신기하게도 네가 기도할 때 이렇게 저렇게 아주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지침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대신에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심과 대신 그렇죠. 네가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 물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배울 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빨리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내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나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도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응답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정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삶 속에 볼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네가 이미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들을 누가 아셨기 때문에 주님 아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누구만 그렇게 해주시느냐? 삼위일체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상대방의 어떤 필요를 캐치해서 어떤 대인관계를 이렇게 좋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대인관계의 어떤 대가들.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과 내가 가까워지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는 목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파악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부분 이런 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삽니다. 남녀가 만나서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게 될 때 제가 뭔 색깔 좋아하지? 그러면서 생일 때 옷을 하나 선물해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색깔을 선택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상대방의 니드를 내가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단순한 차원이지만 근데 이런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뭐를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허기진 제자들의 심정을 잘 아시고 딴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오셔서 뭘 하셨어요? 식사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또 잡아오는 생선을 더 가져오라 그래서 그 생선과 밥을 함께 제자들이 먹도록
그들의 허기를 채우시는 아주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독특한 그런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 또 하나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일에 전문가인 어부들이 밤새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 보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무슨 요즘식으로만 하는 어군 탐지기를 가지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물을 어디에 던져라? 배에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흑이집 제자들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 식사를 준비하시는 아주 인간적인 그런 모습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으나 동시에 아주 인간적인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물을 배의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너희가 잡으리라. 배의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무리 어군 탐지기가 있고 아무리 낚시에 고기를 잡는 기술에 능통할지라도 인간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고기가 있다고 다 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기가 있는 것을 그렇게 쉽게 또 알아내고 잘 잡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몫으로 공생의 기간 전에 삶을 보내셨으나 어부들보다도 더 정확한 고기가 있는 지역을 아시고 그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전반을 통해서 요한이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명확하게 인식하고 우리 마음 안에 새겨야 될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도 오시고 우리의 필요도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정작 어떤 우리의 인간적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problem solve 정도의 수준으로만 여러분들이 간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오늘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예수님 우리를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신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그런 것에 많이 집중해서 설교들이 행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조엘 오스틴 같은 그런 목회자들은 늘 그런 쪽으로 설교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100% 틀린 것은 아니라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라는 사실. 그 안에 구원도 있고 죄인들인 우리도 등장을 하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어부로서 인생을 살지는 않으셨으나 지금 자기 제자들이 고기 잡는 어부로서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명확하게 아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아실 수 없는 그 supernatural, 다른 말로 말하면 divine knowledge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divine knowledge를 가졌다는 건 뭐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He's the Son of God. 그래서 그분은 divine knowledge를 가지셨고, 그래서 그분은 그 지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잡지 못한 고기를 말씀 한마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증명해 보시고, 후대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도록
그 요한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짧게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참 신기한 것은 배를 타고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다가 올렸다가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한마디도 턱백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밭에 산지가 벌써 수십 년인데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잡아왔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밤새도록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도 못 잡았는데 아니 단순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신기할 때도 요한이 그런 사실을 기록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인스트럭션에 단 한 사람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인스트럭션을 그대로 팔로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냥 내 오른편에다가 가발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두고 그런 설교하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역사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어떤 분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experiencing God in our life 이런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 믿음에 의한, 믿음을 통한 순종이다. 저들이 이때 그 인스트럭션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이 어부들이 자기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서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는 입장이었으나 그것들을 다 뒤로하고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순종했더니 그 가운데 153마리 큰 고기를 잡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때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할 때 지금 이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이 스지스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얘기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하는 그런 최우선 순위를 두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순종할 때 이런 일은 일어난다고 그렇게 봅니다. 정말 그럴까? 아니 나도 생각이 있는데 나도 경험이 있는데 내 나름대로 나도 뭔가 노하우가 있는데 이럴 때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적인 순종, 전적인 순종, 말 그대로 그냥 순종할 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을 이렇게 신앙 예정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읽은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한 믿음과 이해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위해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점검하고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하고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제자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주님을 잘 따라 순종함으로 한 주간이 주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